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어서 2차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1차적 소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2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2차적인 부르심 앞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3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청년부에 있는 어떤 선배 형이 저를 포함해서 친구 2명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기를 따라와라 라고 합니다. 그 형을 따라간 종착점은 이 유년부 교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이상한 종이와 펜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써.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교사 신청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형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고 또 쓰라고 해서 교사 신청서를 쓰게 됐는데 이게 저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 교사 생활을 무려 7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2차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떠한 감동과 이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무서운 선배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거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에는 더 이상 감당할 만한 에너지도 금방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사역을 감당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제1차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은 주전 537년경입니다. 이때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조서가 내려진 그 다음 해였습니다. 주전 538년경 이 고레스의 귀한 조서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고국 귀한을 결단한 사람들은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이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준비를 모두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고국 귀환의 그 여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37년 니산월이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이 귀한 자들은 마침내 본토였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착을 합니다. 본토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옛날에 파괴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 지대를 확인해서 그곳에 번제단 위치에 새롭게 이 제단을 세우고 우선 급한 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가 주전 537년 디스리월이었습니다. 곧 7월 초하로부터 비로소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 번듯한 성전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초라한 상황에서 조그만한 제단 위에서 드려진 이 제사였지만 그 제사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상징 가운데서 매우 뜻깊은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월 동안 옛 성전의 답사와 이 지대 확인 작업을 거쳐서 마침내 그 다음 해 2월에 이 성전의 지대를 놓는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시대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여지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는 이 표현은 이전의 말씀이었던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라는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의식의 규례를 제정하는 일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타 예전 의식의 규례들을 제정한 일에 대해서 관련된 인물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찬송과 경배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이 지금 하려는 일들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이 내가 가능할까? 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느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은혜롭게 예배가 잘 진행되는 중에 이 예배 시간 말미에 남선교회 회원들의 이 특송과 헌금을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걷기 전에 이 남선교회 회장을 담당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헌금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집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며 궁금해하며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 매 주일 이 점심 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커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교회 현장과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남성교회 회원들의 헌신을 소개하고 남성교회를 홍보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남성교회가 그동안 열심으로 섬겨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물질들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헌금하시는 것을 봐서 자신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역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남선교회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로 확신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 의지와는 반대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있어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확신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의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예배의 마음이 상실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 번째로 행했던 일은 바로 이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찬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라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인으로서 허락해 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항상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평불만으로 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찬양팀은 찬양을 할 때 항상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인디밴드나 보컬리스트들이 홍대 같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때 이 관객을 20명 불러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대.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실력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뛰어난 애들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 주일마다 좋든 싫든 70명의 사람들이 너네들의 찬양을 들어주고 있어.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너희들이 음악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은데 니네 찬양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붙였던 것이, 게다가 진짜 너네들이 감사한 것은 너희들의 부족한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성통곡하는 모습과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성통곡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훼손되는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았거나 소식을 들었던 어른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훼손되었던 성전 앞에서 과거의 비참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성전이 허물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참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크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젊은 사람들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와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과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엔 이 두 무리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짐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일입니다. 그게 예전에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 할지,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라 할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작은 일에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 사역에 익숙해지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감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만족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만족을 찾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축구 대표 선수들은 잘 해야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훈련을 지도했던 감독이 그 유명한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축구를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강도 높은 그 훈련 가운데서 내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억지로 훈련을 받았다라면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구 자체를 즐기게 되면서 오래 할 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 축구 선수들이 이 축구를 매우 즐기게 되었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기쁨으로 즐겼기 때문에 4강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최상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감격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서로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일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그로 인해서 오는 참된 만족과 넘치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나 자신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고 잘 안 될 거라는 불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진도지휘하시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작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함으로 불평불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